한 목사님이 집회 인도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며 승리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거의 100살 다 되신 할아버지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드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난 미운 사람 없습니다 하시더래요.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장로님 그렇게 오래 사시니까 깨달은 것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믿음이 커서가 아니고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요즘 큰 걱정입니다. 목사님께서 여쭤봅니다. 장로님 미운 사람도 없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장로님이 대답하시더랍니다. 내가 미워했던 그 인간들이 다 교회 친구들이거든요. 내가 천국 가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인 이유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천국 되려면 마찬가지죠. 관계가 좋은 사람, 관계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중에 제일 중요하고 귀중한 축복이 관계의 축복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라고요? 관계의 축복이에요. 관계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압니다. 그런데 돈 많은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삶을 보면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더 저주받은 삶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니까 예수님은 돈이 하나도 없으셨거든요. 가지고 계신 옷마저도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권력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권력이 없는 예수님, 권력이 없었던 제자들을 보면 아이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지난주에 묵상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축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시죠?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조금 있으면 죽게 되는데 그게 뭐 축복된 삶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죠.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름 하나하나를 언급하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축복을 자랑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기고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가라 그러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동역자가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를 누렸던 사도 바울이에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도망간 노예인데 주인에게 돌아가면 주인의 마음이 바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너는 빌레몬 그 주인에게 돌아가! 그러면 오네시모가 그 도전을 듣고 순종해서 빌레몬한테 돌아갔어요. 이런 관계를 누리는 사도 바울이 관계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에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묵상하고 싶은 아리스다고가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병든 사람한테 갖다 얹으면 그 사람이 나았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에베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마술했던 사람들이 마술하는 책을 불태웠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재산 목록 1호가 책이에요. 지금은 책이 비싸지 않지만 그때는 책이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이 마술책을 태운다는 건
마치 운수 사업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태운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신의 모든 걸 다 태운 겁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과 대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 배아파하며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상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이 우상에서 자유케 되면서 그 아데미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라고 고백하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아테네의 원형 극장에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극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려고 계략을 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잡히기 전에 먼저 잡혔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근데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리스도가 그들에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도망갈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을 위해 목숨을 건 거예요. 그 아리스다고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서 아리스다고가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요. 결국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가요. 예루살렘 가기 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곳에 가면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어요. 그것을 알고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아리스다고도 누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요?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바라보며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동역자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그런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베스도 총독하고 주위에 있는 귀족들이 사도 바울에게 뭘 원했냐면 뇌물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 붙들어둬요. 바로 로마로 보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2년 동안의 감옥 생활 속에서도 아리스도고와 사도 바울은 같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리스도고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 배를 타고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도고의 은사는 뭐예요? 함께하는 은사예요. 함께하는 은사.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리스도고가 복음을 잘 전하고 아리스도고가 병자를 고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을 때도 누구와 함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도 너희들에게 뭐한다? 문안한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리스다고는 정말 함께하는 은사가 충만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관계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 한 푼 없는 빈털털이에요. 결혼도 안 해가지고 아내도 자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축복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관계의 축복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는 둑이고 주인이 도망간 노예라고 죽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한 오네시모,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함께 은사를 가진 아리스도고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축복은 관계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살라. 이 아멘이 별로 크지 않는 걸 보면 뭐니 해도 목사님, 관계 축복보다는 돈이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관계의 축복 그거 쓸데없어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만 제 옆에 딱 두지 않습니까? 강아지는 배신을 안 하니까. 여러분, 강아지와의 관계가 제일 쉬운 겁니다. 왜? 걔네들은 배신도 안 하죠. 짖어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욕을 하는지 칭찬을 하는지 전혀 듣지를 못해요.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걔네들이 필요로 할 때는 저리가 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밥을 줘야 살을 수 있으니 모든 파워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인간과의 관계는요 너무 힘들어요. 섭섭하다고 하고 그리고 거절감 느낀다고 하고 외롭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관계의 축복이라는 생각보다는 관계의 고난이라는 것이 훨씬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관계의 축복이요. 왜? 천국에는 관계의 축복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천국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여기에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들, 너무나 멋진 집들 혼자 다 누리고 써라. 그러면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처음엔 좋죠. 하루 이틀은 좋을 겁니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근데 슬슬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해서 하와를 주신 거예요. 관계를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될 수 있으려면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 되려면 다른 거 다 없어도 관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관계가 없으면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 행복을 누리며 사시려면 절대로 관계의 축복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무인도에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엔 뭐만 있다? 관계만 있어요. 완벽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그래서 God bless you 하잖아요. God bless you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God bless you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옮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축복을 누리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관계 축복을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평안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게 관계 축복이에요. 자, 일부 예배 때는 막 사진으로 찍고 막 그러더니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관계 축복이 뭔지? 다시 한번 외우기도 쉬워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평안의 삶을 누리는 것.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과 그렇게 오래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사도 바울과 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아리스다고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감동돼서 사도 바울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뭐 한 거예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평안하고 아리스다고도 평안한 거예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축복된 땅 미국에서 살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평안의 삶을 누리고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데 왜 우리는 관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도전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도 관계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관계의 축복이라는 정의를 보면 관계의 축복을 받는 방법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관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남편을 만나야 돼요? 아내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파오, 내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조건 없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했고, 사도 바울이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리스다고를 사랑했고, 아리스다고뿐만이 아니라 두기고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오네시모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아리스다고는 거기에 도전받아 그렇게 곁에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섬긴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관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관계의 축복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건 아니고요. 베드로도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어요.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하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삽니다. 아유, 아들이 10대가 되니까 티네이저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지난달에도 너무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이제 플룻을 갖고 가는데 항상 챙기죠. 플룻 잘 챙겨라. 플룻 잘 챙겨라. 그 아이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그거 놓고 가면 제가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찮은 건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챙기는데 하루는 이제 바쁘게 뭘 준비하고 이제 나가려고 딱 준비하는데 텍스트가 딱 왔어요. 아빠, I'm sorry. Could you bring my flute right now?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나면서 얘는 왜 이렇게 나를 닮은 걸까?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실수할 땐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텍스트에 I'm going right now 이렇게 딱 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걸 내려놓고 텍스트를 했죠. Have a nice day. 그리고 픽업할 때 차에 딱 탔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눈치를 봐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너 왜 플스를 놓고 갔냐? 왜 내가 바쁜데 텍스트를 했냐?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2주 있다가 또 텍스트가 왔어요. 아빠, I am really sorry. 이번에 really가 붙었어요. AP 바이오 노트를 놓고 왔대요. 플룻은 차에 놓고 갔기 때문에 바로 갖다 주면 되지만 AP 바이오 노트는 집에 놨기 때문에 집에 가서 제가 그걸 픽업해가지고 거기다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순간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아들을 사랑하기도 이렇게 힘들군요. 그날도 결단하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갖다 주고 텍스트 남겼어요. Have a nice day. 근데요, 제 속에서 성령께서 잘했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 못 만났으면 진짜 욕을 퍼붓을 거예요. 왜? 자기 닮은 모습 보면 제일 클릭된 거 아닙니까? 저도 맨날 그랬거든요. 맨날 놓고 다녔어요. 지금도 신방 가면 맨날 성경책 놓고 와요, 그 집에. 지금도 제가 보던 성경 기독교 방송에 놓고 와가지고 아직도 제가 지금 그거 찾으러 가지 못해가지고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내가 품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비난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니 내 속에서 요만큼이라도 조건 없는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감격적이고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 관계의 축복을 누리려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 내 속에 그 사랑이 채워지고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 10절의 후반부에 마가 요한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마가 요한, 바나바의 생질이라 그랬죠. 바나바의 시스터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마가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란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마가 요한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죠.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갔죠? 120명이 들어갔잖아요. 120명이 다락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집이 큰 집일까요? 작은 집일까요? 목사님 포기 안 잡겠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120명이 들어가면 큰 집이죠. 다락방이 그래요. 그러면 마가네 집은 부잣집이에요. 근데 1차 전도여행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바울과 함께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 그렇게 힘든 여행을 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집에 갑니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마가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가버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녀석은 또 실패하고 또 포기할 거라고. 난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잖아요. 자, 갈라지는 게 뭐예요? 관계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는 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고,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관계의 축복이 내 속에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회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면 나에게 유익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가를 보낼 때에 너희들이 기쁘게 받으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 얘기 뭐예요? 골로새 사람들도 그 얘기 아는 거예요. 마가가 도망갔대. 1차 전도여행에서. 아이고 그런 일이 다 있어. 다 알고 있는데 마가를 보내니 그 내가 마가를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를 조건 없이 뭐하라? 사랑하라, 받아들이라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 동역자로 데리고 갔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예요? 스데반이 핍박받을 때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 우리와 함께 동역할 목사님 사도 바울을 소개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기절했을 겁니다. 저 인간 내 사촌 스데반을 죽인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건 그 사도 바울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어서 그가 사도가 되도록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어 한 영혼을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내가 얼마나 큰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깨닫게 됐어요. 나에게는 두기고 같은 동역자도 있고, 그리고 오네시모 같은 동역자도 있고, 아리스다고 같은 동역자도 있고,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복된 사람.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역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름다운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함께 지금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 했다는 건요, 조건 없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도 품고 받아줬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물론 그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셨지만,
자, 관계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관계 수업. 관계 수업은 데이빗 번츠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30년 이상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며 관계 문제를 다뤘는데, 보통 심리학자들은 관계 문제를 어떻게 보았냐면 사랑하는 기술의 결핍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트만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주면 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부도 말하는 방법,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방법을 찾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빗 번즈 교수님은 그렇게 찾아온 환자들을 사랑하는 스킬을 가르쳐 줘서 해결되는 사람은 10%도 안 되더라요. 나머지 90%는 그대로 그 관계, 깨어진 관계, 아픈 관계가 계속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걸 찾다가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원리를 증명해 주는 그런 임상을 경험한 학자들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내가 관계 회복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정말 깨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 그 원인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데이빗 번즈 교수님이 찾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답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관계 회복의 스킬을 가르쳐도 그 스킬이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요, 한 사람이 상처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틀림없이 복수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결국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 속에, 불편한 관계 속에는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가해자고 피해자가 가해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번즈 교수님이 찾아낸 방법이, 내가 피해자임을 알고 가해자임을 깨달을 때, 그때 사랑을 포기했던 사람이 사랑을 다시 집어들게 되고, 그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이 관계 수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랑의 기술이 없어서 관계가 좋지 못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사랑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용서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용서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관계에서 승리하고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은요, 정말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이 그림이 나와요. 자,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변호사 부부예요. 변호사 부분이 돈을 얼마나 잘 벌겠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밖에 나가면 능력 좋다고 그렇게 칭찬받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게 행복합니까? 우리 혼자 되신 권사님들은 여유 있게 막 웃으시네. 여유 있게. 근데 이게 평생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원인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게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받아야 줄 수 있는 겁니다. 봐야 배울 수 있고, 배운 사랑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생방송이 끝나고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너무 말씀도 잘 전하시고 멋져서 제가 먼저 가서 인사드렸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멋지세요. 대화하는데 목사님 어느 교단이세요? 그랬더니 장로교단이시. 저는 침례교단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눈을 밝게 뜨시면서 뭐라 하시나? 침례교단 좋죠. 나 침례교단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 그래서 왜 그렇게 침례교단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내가 미국에 유학을 너무 오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시니 나를 유학을 보내주실 수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침례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 학비, 생활비까지 다 대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정말 멋지게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훌륭한 침례교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김장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의 스토리를 아세요? 김장한 목사님이 하우스보이셨어요. 6.25 때. 그런데 칼 파월스라는 상사, 미군 상사 집에서 하우스보이를 했어요. 하우스보이 아시죠? 그래서 구두도 닦아주고 밥도 하고 그 12살, 13살짜리가 그 집안일을 하면서 그 미군을 돌본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칼 파월스 상사가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자꾸 눈에 밟히더래.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미국 가서 공부할래? 그랬더니 이런 방구 정말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예스! 해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밥 존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자기는 정치가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셔서 정치가는 많아 목사가 돼. 그래서 김장호 목사님이 되셔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 전도 집회할 때 통역하셨잖아요. 그리고 극동방송 세우셔서 정말 북방에 복음을 전하시고 침례교 세계연맹이 있는데 침례교 세계연맹의 한인으로 최초로 5년 동안 총회장을 하셨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 장례식 때 전 세계 크리스찬을 대표로 조사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이분은요 어딜 가나 칼 파월스 상사에 대해서 간증하십니다. 그 받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그 목사님은 또 주는 삶을 사시겠죠. 그러니까 주는 것, 받은 걸 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신다면 그렇다면 줄 수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몸에서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걸 잊어버릴 때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은혜 속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을 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신 분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은 관계의 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8복은요 관계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은 뭐예요?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5장 맨 마지막 절이 48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하나님은 깨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관계에서 완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벽하라는 말씀은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이 주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8복 말씀은 관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관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이
팔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때 심령이 가난해요? 내가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목사란 제가 아들을 사랑할 힘조차 없습니다. 티네이저라고 조금 반항하면 그걸 품어줘야 되는데 버럭 화를 내고, 하나님, 내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하나님, 제가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저렇게 교회에서 쓰레빠 신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어서 그냥 뒤통수 한 대 쳐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교회 얘기.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가 한 단계 올라가면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온유함,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내가 내 속에 미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그 미움을 회개하고 그 미움이 날아갈 때에 의로운 평안이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정건한 자가 되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핍박을 받아도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심령이 가난한 관계의 축복을 내가 마음속에 누렸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 끝부분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복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지금 난리 난 게 승리라는 그 유명한 가수 때문에 그래요. 승리라는 그 유명한 가수의 핸드폰에 1600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답니다. 인맥이 장난이 아니고요. 그 30살 갓된 그 청년이 아는 사람 세계 부호 이름만 되면 유명한 사람들 그 핸드폰에 다 저장되어 있고 전화만 하면 통화할 수 있답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대요. 가수하면서도 벌고 사업하면서도 벌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 버렸어요.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와 친해지고 싶을 노력을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등을 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는 그 친구가 지금 예수 믿을 타이밍이에요. 사람들은 다 버려도 예수님은 안 버리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친구도 주를 선포하며 그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은 관계의 축복이에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관계 축복은 뭐라고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평안을 누리는 축복된 삶. 기도하겠습니다.